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온 국민이 지금 긴장 가운데서 또 큰 고통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초의 코로나가 어느 한 이단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2차 대유행은 이제 성북구의 어떤 모 교회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서요. 이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온라인 예배가 강제되었었고요. 또 그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이 된 지 얼마 또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기약도 없이 계속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어쩌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들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드라크마의 비유가 우리에게 답을 좀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집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구별이 되는 것은요,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의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먼 나라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 집 아주 가까이에, 아니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서로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먼저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신앙생활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언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럴 정도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팀원들을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그들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영혼 드라크마들이 지금 여러분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집 가까이에서 잃어버려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드라크마의 비유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 잃어버려진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어떤 병은 전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그 병을 갖고 있는지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자기의 그 병이 발견이 되기도 해서 그때는 이미 벌써 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겪는 성도들을 간혹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비대면의 그 예배 상황이 계속되다가 보면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때로는 믿음이 좀 다운이 되고 또 영적인 상태가 좀 힘들어져도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구역 예배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자기의 형편을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다시 위로와 권면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원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에 나에게 그 영적인 각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예배나 또 소그룹 모임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첫 번째 비유의 경우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 속에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자기가 지금 잃어버려졌다라고 하는 상태를 자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아마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크마는 집안 한 구석 먼지 속에 편안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이야기 속에서 정작 안타까운 사람은요, 본래 이 동전의 주인이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간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동전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적응을 해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던 우리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기도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주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절실하게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로 다가가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다 받지만은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질 수 없는 실존, 이것이 성경이 본 오늘 인간 드라크마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이 은전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었지만은 결코 잊혀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비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바로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로부터 잊혀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찾게 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드라크마는요, 다행히 잃어버려지기는 했지만 잊혀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차지하는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요, 그때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지만은요, 두 번째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더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지방의 옛날 집들, 특히 서민의 집들은요, 대부분이 집에 창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것이 이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없는 집에서 그 집안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구석구석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식구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일이었겠지만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을 여인으로 묘사를 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비유는 성자 하나님이실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비유를 보면 이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이 여인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을 성령님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의 대사명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닌 교회 그 존재 이유 자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본문에 나타난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인데, 이 교회 존재 자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최선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최선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바로 이 최선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한 분 꼽아보라 그러면은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침례교 집사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아마 사람들이 많이 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타임지에 이 지미 카터를 가리켜서 대통령 퇴임 후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도자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화해, 평화의 사신으로 봉사를 하고요, 레비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망치를 들고 달려가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요, 또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의 좌우명이 모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은요, 본래 그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요, 그 해군 제독과 임관 인터뷰를 할 때 그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질문을 했을 때요, 이 지미 카터가 이 질문을 듣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글쎄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 해군 제독이 갑자기 소리를 높이면서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해군 제독의 목소리가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주일에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카터 대통령이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한 가지 대통령 각하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카터 대통령이 긴장을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카터 대통령에게 그렇게 그 부탁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님이 이제 잠시 후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게 될 터인데요,
그 대통령을 만날 때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대통령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신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미국 국내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또 구설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국가 간에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 그 국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식 회의 시간에는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과 정치, 외교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저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기자분들이 만약에 여기 지금 계시다고 하면 나는 그분들에게도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기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찾아내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려진 내 이웃들, 그러나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그 드라크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소중한 우리의 드라크마를 찾아서 우리 모두가 등불을 환히 밝혀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 난 후에도 우리 십정동교회에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룹으로 모이는 것 말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꼭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또 작정을 해서 이 잃어버려가는 그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더 뜨거운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십정동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뜨거운 마음이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